자, 여호수아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요. 자, 구조를 먼저 보면 이제 초반에는요. 여호수아에게 위임된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1장에서 5장. 자, 여기까지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네, 그리고 입성을 막 하는 그 단계에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단강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과 건너간 다음에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자,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마지막 연설의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총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 단락단락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부분 여호수아에게 위임된 리더십. 자, 여기에서 정말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건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이 명령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그 중심 주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만약에 이 본문만 우리가 떼어놓고 생각해 본다면 전쟁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바로 연결되거나 직접 그 메시지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지만 저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기보단 그런 내용이 좀 뒤로 물러나야 되고 그 맥락 속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또 그들이 진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을 때 그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율법 준수입니다. 율법 준수를 여호수아도 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바로 이것이 위임된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섞여 살 가능성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이 그들에게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농경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그들에게 다가올 어떤 시험거리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때 흔들리지 말고 흔히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준수, 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율법 준수를 들어가서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시작점에 나오는 거죠. 율법 준수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아주 핵심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을 여호수아가 이미 여리고의 이야기 또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걸 알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고백하고 표현하고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등등으로 뭔가 이런 신앙의 고백이 표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를 잘 보면요. 여리고 정복도 그렇고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그랬고 기브온 전투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지만 그리고 가나안 남부와 북부 정복 여기 모든 곳에서 나오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생각해도 다 그렇잖아요. 여리고 정복할 때도 그랬죠. 그다음에 아이성은 한 번에 정복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브온 전투에서는 이 해가 멈추는 사건 우리가 다뤘지만 바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부와 북부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했구나 정도의 이야기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의 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승리한 쪽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가능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앞에도 나왔지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나오면서 여호수아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없이는 이게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당연히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땅 분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요. 자, 여기 땅 분배 관련된 이야기에서 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정복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이 땅 분배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이어집니다. 왜냐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삶에서 이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땅 분배를 하면서 이제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물론 아직도 싸워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불가능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과정들이 이 안에 반복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는 중요한 도피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와 신명기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자, 도피성은요, 두 가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사면의 기회예요. 사면의 기회. 자, 사면의 기회는요. 자, 어쨌든 억울한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이 이제 피할 수 있는 임시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곳에서 자신의 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억울함을 풀 수도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그가 뭔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마련했던 것이 도피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면의 기회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통 분담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면 그 도피성에 거하는 동안 사람들은 이 도피성에 온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 도와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눠지는 분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이 율법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약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고엘 제도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고요. 뭔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약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마지막 연설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자, 세겜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던 장소이고요. 또 세겜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첫 번째 만남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연설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고 있는 권면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믿으라.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믿고 그분만을 따를 것이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좀 하죠. 근데 이후에 이 반응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 갈멜산 이야기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여기선 반응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은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이 훈련받은 내용이자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위임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으면 안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권면을 그들은 아주 빠르게 좀 잊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여호수아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요. 여호수아는 결국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냥 아주 단순한 어떤 역사적 사건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서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반복적인 내용,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군데군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을 잘 잡고 여호수아를 읽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호수아를 정리하신다면 여호수아를 뭔가 보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셨는지 또 그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호수아를 보실 때 제가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또 함께 보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또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또 함께 나눠주시면 이렇게 또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